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그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계속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그 주변에서 군중의 끊임없는 이 저주와 말할 수 없는 그 인격적인 모독을 다 받으시면서도 그 소리에 한 번도 귀를 기울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무지한 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는 그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은 이 보면 이제 세 번째로 자신의 이 육신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에게 이제는 그 요한, 이 가장 사랑하던 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육신의 이 어머니를 위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 십자가에 달렸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이제 손발에 못이 박힌 이 상태에서 유혈이 낭자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도저히 어떻게 구해낼 수 없는, 또 자기가 대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 지경에 있을 때 하염없는 아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때로는 통곡할 수 있는 것이고 기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를 치면서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이렇게 따지고 들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아들이 살면서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으면 유익을 끼쳤지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죄를 범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도들처럼 아주 매정하고 이 부당한 재판을 통해서 못 박을 수 있는가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뛰쳐나가지도 아니하고 그 아들의 그 모습, 시간이 갈수록 이 손발에 박힌 이 못에서 계속적으로 이탈되는 이 뼈들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그 육체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이제는 이 여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태중에 아이가 있어서 10달 동안 이 태중에 넣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도 아마 많은 이 고민과 갈등과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산파들을 불러온다든가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거처하지 않는 이 마국간에서 아들을 낳고 늘 것이 없어서 그의 누이는 이 심정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팍팍한 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성령으로 내게 잉태해 주셨는데 이 출산의 과정이라든가 이 아이를 내가 태중에 넣고서부터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이 낳을 것만큼은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원망도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아주 이 푸대기에 쌓여 있을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면서 이제 애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예수는 이방인들의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리아에게는 아주 그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마리아를 향해서는 그러나 이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 너의 큰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아들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칼이 자기의 심정을 아마 찢는 것처럼, 아주 갈기갈기 찢는 것처럼 얼마나 그 큰 고통, 이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이 자녀들이 아주 못쓸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는 이 어미의 심장은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 통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이 찌른다는 이 시므온의 예언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슴을 저며가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일을 바로 시므온이 예언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아들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이 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가눌 길이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상태에서 정말 큰 소리도 치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모인 무리 중에는 처음부터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민 자도 있지만 아마 이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그 떡을 먹고 아마 생선을 먹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님께서 그 집회를 하실 때마다 그 군중, 그 무리 속에 참여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자기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서 흔들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하고 정말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말없이 달리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무능력하게 달리셔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속았는가 보다 이 실망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 편에 그렇게 쉽게 서려고 하지 않는 이런 그 모습, 이것이 뭐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의 참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마주 모르세요 하고 나는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의 일, 주님 앞에 와서 헌신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는 것보다는 돈 벌기에 급급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열심이고 충성인지 모른다. 그런데 교회 예배에 나오는 것은 전혀 참여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제 마음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통이 옵니다. 저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람 앞에서는 갑옷을 입을 수 있고 가면을 쓸 수 있지만 그 주님 앞에서는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가면이고 갑옷이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과 말이 달라지는 것도 다 아시는 그분 앞에는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 없고 주님을 설득시킬 수도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과연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잠시 잠깐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수년 동안, 아니 평생 여호와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 분들도 부지기수로 많은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아들의 이마에 가시관으로 인하여서 피가 계속 끊임없이 흐를 때 손으로 어떻게 훔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피가 흘러가지고 막 눈두덩이를 덕시고 이러면요, 눈조차도 잘 뜰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아들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현실적으로 이 마리아는 서 있기만 하지
그 심령은 아마 졸도하다시피 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아, 내가 아무런 능력도 없구나. 내 아들을 구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목소의 아내인데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공생에 전엔 평범하게 그 육신의 아버지를 도우면서 잘 살았는데, 착한 아들이었는데, 이 공생의 기간 때는 만민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냈던 그 아들이 어느 순간에 잡혀서 저렇게 처절한 이 죽음의 임해 있을 때 어머니로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을까. 사람이 자녀들을 도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려면요, 참 허탈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구나. 아무것도 내가 도울 길이 없구나.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개척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길이 없으면, 여호와의 도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26절에 그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27절에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자라는 이 말은 이 여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 이렇게 이 귀내라는 말인데 아내, 부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슴을 찢고 아파하는 이 육신의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아마 다른 이 자녀들보다도 예수님에게 특별한 그 마음을 이 마리아가 쏟았을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마 관심을 많이 쓰면서 평생에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기대감도 컸지만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생각하는 아마 기적적으로 큰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아들이 상하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이기를 원했겠죠. 그렇지만 전혀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아주 무참하고 아주 처절하게 십자가에 이 달리시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낮은 자부터 아주 비천한 자, 아주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강도부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요한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품에 안겨 있고 요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 요한도 도망갔다 돌아온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하고 모든 사람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만 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
그 신뢰했던 이 제자 12명 중에 하나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질 않은가, 나머지 11명 특별히 아주 막 그 뭐 앞에서 그냥 열정적으로 하던 베드로가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던 그 베드로가 부인했고, 베드로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예수가 무참하게 잡히시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도 잡히면 죽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신바람 나잖아요. 주님, 누가 좌편이고 누가 우편이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높낮이를 측정하던 이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제자들 참 비겁하다, 그 정도 믿음이 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절대적으로 도망가지 않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죠? 에스더처럼 그러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적인 믿음을 갖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도 문화로 받아들여서 신사참배를 한 사람도 있지만 죽으면 죽는 일사의 각오로,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순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내 평생 여호와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너무 약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도 순간순간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순간순간 정말 얼마나 타협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주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돌아온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이 마리아와 함께 그곳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다른 제자들과 다를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 온 것입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셨는데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를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빠르게 요한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가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니 오늘 하루만 봐도 내가 주를 신뢰한 것이 얼만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의탁할 때 돌아서지만 바로 돌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떠날 수는 있지만 빨리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와 이 사랑이 그리울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머물면서 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이 외로울 때 그 곁에 서서 있는 자들이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주님이 이 기도할 때 말이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감람산에서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계셨고, 또 부활하셔서도 바로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먼저 찾아가서 평안을 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과 그 말씀이 곧바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누구보다도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말하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때부터 요한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그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는 이 집이 있는데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곳 가운데 평생 모시고 살았다라고 가이드들은 설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 믿고 거듭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 누구의 피도 아니라 그 어떤 대체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하 누구에게도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이 예수님이 죽으실 거에 대해서는요, 많은 선지자들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많은 예를 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거듭남, 이 구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이 독 때문에 죽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큰 장대에 높이 달고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자는 치료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죄값이 대신 갚아지고,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과거의 이 처절한 이 죄성을 가지고 살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위가 바뀌면서 과거에 내가 가졌던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세상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지만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내가 사 사람이 되고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고 계시로 기록된 말씀들이 풀어지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 가운데 꿈과 비전을 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난 꿈도 없어요, 난 비전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요. 이것은요, 정말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많이 모르는 아주 무지한 저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삶의 변화와 함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세수를 세보다에 담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 아주 소중한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리고 자기의 면류관 같은 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골고다 이곳에만 온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예수님께서 걷는 그 길부터 다 따라오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참하게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사실은 편적인 사람은 사람이 죽고 무덤에 묻히면 이제 이 세상 끝났다, 더 이상 내게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만 마리아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주 급하게 모셨기 때문에 더 잘 모시려고 끝까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일찍 만나는 이런 축복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이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만이 아니라 당신의 육체의 그 어머니까지도 끝까지 제자를 향하여 책임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세우시는, 그리고 도망갔다 돌아왔던 이 요한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마리아를 의탁하면서 다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아주 그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지막히 하신 말씀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의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밀하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의 립싱크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그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새로운 말씀들을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많은 서신을 또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요한 계시록까지도 기록을 해서 장차 되어질 이 신약의 예언적인 이 서신을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정말 맞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우리가 감당할 때 착하고 충성땡이라고 칭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처럼 잠시 떠날 수는 있습니다. 남들이 다 떠날 때 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도망갔다가 다시 바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또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곁길로 갈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두렵고 너무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면 잠깐 피하고 싶은, 심지어 어떤 때는 예배에 나오고 싶지도 않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해가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제대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설 때 주님은 나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시고 동역케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